저 1번 마이크 좀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심으로 한번 같이 예배를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쁘게 찬양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밭을 정돈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세대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손동님들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습니다. 10절. 10절 맞죠? 10절까지 10절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10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호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대리 통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다윗 왕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말 거의 전쟁의 신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대내적으로는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저주하고 반기를 들었던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말 너무나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아빠의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이 가정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말도 되어주고, 이런 아빠 사실 찾기 쉽지 않죠. 세상적으로 이런 완벽한 아빠가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림자요 예표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리고 그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잘못한 것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힘도 못 쓰고 아무런 말도 없이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정도 벌어야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예표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체로 오신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달라.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이 그림자고 예표면 신약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의 세계의 작동 원리가 다르고, 또한 구약 세계와 신약 세계의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이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겹쳐서 같이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헷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다 갑자기 없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이게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간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의 세를 둘러싸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너무 헷갈려. 저도 사실 중국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는 원수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주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 원수 오른밤 치면 왼밤 달라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축복까지 하라 그래. 무슨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신없는가? 하나님이 약간 이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노니까 하나님도 정신 좀 왔다 갔다 하는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또 로마서에서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축복까지 하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용서, 그 축복으로 원수에게, 그 선한 방법으로 원수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선한 방법으로 이기라.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윗왕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지극히 부분적으로 다윗왕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솔로몬이 앉아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요? 원래는 다윗이 앉아야 될, 당연히 다윗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자기가 대신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신.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랬잖아요. 왜냐면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대신해서 지금 앉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그가 나라의 왕으로서 주장할 만한, 왕의 자격으로서 주장할 만한 것이 정말 한 개라도 있냐 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전부 다가 누가 이룬 거예요? 다윗 왕이 이룬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냥 솔로몬 왕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룬 그 업적과 권세, 영광, 재물,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배우는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공주를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의 말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 정말 대이변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중해 지역에서 애굽은 최강국으로 있던 나라였어요. 최대강. 이런 애굽의 왕 바로가 다른 나라에 자기 공주를 준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때 페르시아가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이 애굽 왕한테 가서 네 딸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딸 대신에 안 된다. 유모나 가져라. 유모나 가지자고 유모를 보내버렸어. 그런데 그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무시했다는 이 빌미가 잡혀가지고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잡혀가가지고. 예. 그 정도로 다 애굽은 자존심이 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던 나라예요. 예. 이 애굽의 노예들이 탈출해서 세운 나라, 그런 나라예요. 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딸을 내줬다는 것은 이 다윗 왕의 권세, 전쟁의 신 같은 그 앞에 애굽 그 최강대국인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 봐주세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이런 정략 결혼들이 나라가 나라들 간에 정치적으로 이 정략 결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나라에 공주를 주물러내서 일단은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 잘 나가는 나라의 등에 업혀서 뭐예요?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나도 같이 한번 누리겠다 이거예요. 이거죠. 예? 나도 전원하고 동일하다 이게. 예. 그런데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과 재물과 부귀와 영화가 갑자기 주어지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우리 왕상 3장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 솔로몬 왕이 젊기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내가 행할 테니까 나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인 거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했다가 내가 스스로 했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걸 행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좀 또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룰 것이 없고 단지 주어진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내 일은 낼 게 없다. 다 하나님 이룬 거니까 그냥 이걸 잘 관리할 수 있게. 이거 망가뜨리지만 않게 그냥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나갔다 그래요. 이야, 일천번제 제사.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천일 드렸다는 사람이 그 일천번제 한 번에 드렸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두 가지 이렇게 큰 설이 있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해봤는데 일천번제를 한 번에 드렸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번제단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시간과 장소 한 번에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아무리 맛이 들여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걸 말해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우리가 불교에도 108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일주일 하게 되면 뭐 쓸어서 뭐 쫄도 안 나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1000번째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도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한 거예요. 나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듣고 행하겠사오니 한 말씀 해주세요. 거의 이 제사드리다가 솔로몬은 아마 기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 하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 원수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구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관리할 그 지혜와 능력을 좀 주세요. 내가 이 백성 다스려야 되니까
정말 딱 필요한 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이 백성을 내가 잘 관리하고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찔림이 많이 받더라고요. 나는 잘 관리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구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더 놀라운 말씀은 앞으로 내 앞에도 그리고 내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요. 이 전무후무한 왕, 믿지 않는 자들도 요새 보니까 솔로몬 공부방이라고 만들어. 내가 그 믿는 자인 줄 알고 가봤더니 믿지도 않는 자들이 솔로몬 공부방이라고 만들어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조건이 있는데 내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할 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이것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이죠.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이 하나님. 그냥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킬 때 이것을 내게 장구해 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로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의 이 탐복할 만한 지혜, 이 판결, 이 재판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장에 나타납니다. 두 창녀가 나타나서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밤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뭐 저희 거에서도 한번 이렇게 연극을 했잖아요. 한 아이가 죽었어. 근데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창녀 중에 하나가 깨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옆에 창녀의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창녀에게 갖다 주고 산 아이를 자기가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아이 엄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이쪽 창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서로 제껴라고,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나타나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둘에게 나눠줘라. 그러죠. 와, 완전 천둥번개 같은 판결. 아이를 둘로 쪼개서 둘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서 군인이 나서 칼로 아이를 둘로 쪼개려 하니까 가짜 엄마는 그래요. 둘로 쪼개서 동일하게 나눠주셔야 하는데 진짜 아이 엄마는 그게 진짜 자기 아이니까, 진짜 자기 아이니까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막 제발 칼을 거두라고 하면서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니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나의 아이고 저 엄마의 아이니 저 엄마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다시 판결을 이렇게 내리죠. 저자가 자기 권리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저자가 진짜 엄마다.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줘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엄마가 아니라 이거야. 정말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이 판결은. 이 지금까지도 한국에 오니까 이거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뭐, 예? 예. 그리고 사장에서 솔로몬 왕은 나라의 대행정 개혁을 실시하는데 가장 먼저 12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 연방제로 돌아가던 이 시스템을 전부 깨버리고 12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유브라 대수강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다윗이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12개 행정구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나.
행정구역은 이렇게 나누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나라 전체를 하나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12개 행정구역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자치단체로 돌아가던 것을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체를 만든 것이죠. 사실 이 시스템은 사사시대보다는 좀 뒤떨어진 하늘나라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성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실패함으로 인해서 자선책으로 이런 정책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이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고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임명, 그리고 지방 행정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무엇을? 세금을 걷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면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훈련하지 않는 군대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훈련에 하나님께서는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어떤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세금 징수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금과 운이 돌처럼 흔하고 백합목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했다 그래요. 백합목은 전차부대, 기병 말도 없이 많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마쳤다는, 충분하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혹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전부 다가 뭐예요? 금으로 몸 두르고 치장하고 그렇게 산다.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얼마나 금과 돈과 뭐 이게 운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심지어 솔로몬 왕이 밥 먹는 밥그릇과 국그릇 전부 다 궁그릇이고, 그리고 이 방패도 궁방패 큰 거 100개 작은 거 100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아니 군방패 가지고 이렇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전투를 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뭐예요?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세, 우리의 파워를 가시하기 위해서 군방패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자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그 가치를 나타냈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춰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구약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에 오셨을 때 그가 입었던 옷 한 벌, 그가 신었던 신발 한 클레,
보이는 것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었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죽었다는 자가 살아나는, 죽는 자를 살리는 이런 권세들이 있었어요. 감추어진 권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겉에는 비록 옷 한 벌, 신발 한 컬레밖에 없지만 감춰져 있어요. 그러네. 그 권세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평가해야 돼요. 가치를. 그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로의 히람 왕이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뭐 도울 거 없겠는지 좀 말해달라 그래요. 완전 다윗왕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뭘 도울 수 있는지 얘기해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날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왔는지를 자기 사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돕겠다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이방 나라들에 무엇을 공급하겠다고요? 먹고 입는 것, 쓰고 살 것을 공급하겠다고요. 네. 사실은 두루왕 히람도 자기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먹고 사는 것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공급하겠다고 그러죠. 그 얘기를 듣고 두루왕 히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혜로운 왕을 줬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고역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 마음들이 헌신됐는지 성전 건축 현장에 망치질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경건과 겸손을 가지고 그 경건함을 가지고 짓기 위해서 왜요? 다 바깥에서 돌을 다 다듬어 하나하나 다 다듬어가지고 끌고 와서 성전에 와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탁탁탁탁 맞춰 올라간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막 두들리고 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시작에서부터 소리 하나도 안 나게 성전 짓는데 이 최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전부 다 깎아와서 조립만 한 거예요. 끌고 와서. 그리고 얼마나 탄탄하게 지었는지 이 성전이 1000년이 가도 허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성전을 건축을 잘한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비싸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백성들은 또 얼마나 혹사됐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주께서 얼마나 많은 재물 이렇게 자금을 남겼는지 공사할 때 백성들이 한 달 일하고 두 달씩 있거든. 그래도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일 시키는데 즐기죠. 한 달 일하고 두 달 노는 게 어디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일하면 큰일 나죠. 한 달 일하고 두 달씩에 그렇게 즐겁게 성전을 즐겁게 쉬면서 그렇게 짓게 했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뒤리 쫓아가지고 헌금하지. 그래서 우리 성전 지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거야.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온 나라 백성과 제사장들과 기도와 찬양 속에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막 온 백성이 찬양하면서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는지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너무나 강력하니까 아마 조금 그 임재가 약간 좀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사장들이 너무나 압도되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 영광의 임재에 압도되어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거 열왕기상에도 있는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근데 역대하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건축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경건한 존재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 존재로 대하는지 알 수가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을 3번씩이나 말이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리이까. 감히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솔로몬은 비록 크기 면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실은. 왜요? 성전 기둥이요 뭐요 전부 다 구물을 입혀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번쩍번쩍 하는 거죠. 제일 비싼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 땅의 것을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을 모습 앞에 드릴 만한 게 못 된다 이거야. 초라하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은 초라하다 이거지.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는데 이 법궤에는 원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죠. 그런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져버리고 2돌판만 남아있어. 뭔가 우매할 수 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울 왕이 그 법궤를 들고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아마 이 쌍난 지팡이하고 이 만나는 사라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2돌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부활. 그리고 또 뭐예요?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이 2가지가. 그리고 말씀만 땅에 남아요. 부활 승천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것을 미리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우러운 자를 우럽다 하사 그의 우러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분명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생각이 다르죠.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언약궤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것 들고 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라는 거기 생각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하늘에서 두루사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이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지은 대로 우러운 자는 우러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결코 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그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동일하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다윗이 행한 대로 행하면 전부 다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대리 통치자야. 다윗이 자리에 대리 안 쌓이는 거예요. 대리 안.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부 다 대리 통치자. 다윗이 행한 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그 다윗이 언약한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건축한 후에도 솔로몬 왕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1,000권의 잠언을 썼고 수백 편의 사랑의 노래들을 불렀고 담장 밑에 이름 없는 풀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저 꽃은 몇 월 달에 싹이 나고 몇 월 달에 꽃이 피고 몇 월 달에 씨앗이 떨어진다. 다음에 몇 월 달에 다시 핀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대요. 여러분 누가 기억나죠? 창세기의 인류의 첫사람 아담. 그가 처음에 그 일을 했잖아요. 벌레 이름 짓고 꽃에 이름 짓고 또 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수바 여왕이 그를 찾아와서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어떤 판단 이런 능력, 건세, 영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온 세상에 퍼졌는지 수바 여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야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냐? 가서 내가 한번 시험 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선물을 그한테 드리겠다. 그리고 정말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은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수많은 질문을 시험 치려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져왔겠어요. 그 질문을 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것을 하나도 넘기지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 그래요. 다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수바 여왕이. 야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건 믿지 않았는데 그 소문보다 몇백 배로 더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전무한 후무한 그에게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솔로몬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그런데 솔로몬의 위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대리통치 자리라 이거. 대리통치. 예. 사실 솔로몬 왕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전, 노아 홍수 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신 그 성취가 솔로몬 왕에 와서 1차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엔 저기 뭐야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더 나가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런데 구약에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와서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왕이 구할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왕이 구할 성전이.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담이 새롭게 그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허물어졌던 그 나라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네.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전무후무한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솔로몬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대신의 자리라 이거예요. 대신하는 자리. 대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끼가 없어. 전부 다 다윗이 하고 다윗이 전쟁했고 다윗이 재물 만들었고 다윗이 영광, 권세, 능력 이거 전부 다 다윗 거예요. 물론 다윗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어떨까요? 어떤 대리 통치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대리 통치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대리.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모형으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자. 대리 통치하는. 그리고 그렇게 대리 통치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축복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대리하는데 다 이뤄놓은 것을 그냥 관리만 하는데 그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린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왕도 전부 다가 그 전쟁을 어떻게 다 이겼습니까? 정말 다윗 왕은 자기 일생에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쟁을 다 이긴 왕이에요. 완전 전쟁의 신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들부들 떠지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왕이니까. 무력과 상관없이 다윗이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다 떠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입니까?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 하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음란을 범하고 자기 충성된 아내를 겁탈하고 그 살인까지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자였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능력이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전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고 수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아름다운 자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신약의 관점에서 성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백성을 둘로 쪼개버리잖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둘로 쪼개버리는 그 단서를 솔로몬이 단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단서를.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게 다 저기 세금을 걷는데 유다 지파에게만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자기 같은 지파라고, 자기가 속한 지파라고. 이런 것들이 분란의 거리가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두 나라로 갈라져버려요.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리고 공비야 뭐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군마, 병마, 그 다음에 1,000명의 아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지극히 작게 쓰임받았다고, 동참했다고 다윗 왕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죠. 그 백성을 둘로 다 쪼개버린 이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지극히 작은 거, 그게 쓰임받았다고. 그래서 일찌감치 저도 하나님 앞에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를 많이 끼치는 놈입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고요.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죄를 지키면 하나님보다 차라리 빨리 하나님 가서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살인자인 그리고 대적자인 그들의 마음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축복, 다윗 왕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은혜로 축복과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심고 담음으로써 한 주간도 그 말씀 안에서 다윗이 누렸던,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들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송가 50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증표의 고백으로 작은 일부를 떼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늘 주께 드리는 것을 즐겨하며 또한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복된 삶, 복된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풍요함의 부요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보에 제일 뒷장에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정 전도사님 뇌혈관 막힌 건강을 위해서 치료 중인데 그것을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쉘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입마들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운해세대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식사하겠습니다.